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성경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나는 베델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루스의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본문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함으로써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는 예배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고 어떤 나이에 있든 딱 두 개만 잡으셔야 합니다. 은혜와 예배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3부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1시간 15분, 20분의 짧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그대로 1시간 20분짜리 예배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성도들께서는 아무래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주 이맘때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되어서나 예배의 자리에 앉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과 애정을 쏟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랍니다. 이 일상의 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9절 마지막 단어 하나를 붙잡고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루스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일상인 루스의 자리, 이 두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어낸답니다. 고로 이 루스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루스의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자리요? 루스의 자리. 열심히 공부하는 시점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까? 루스의 자리입니다. 직장과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그 위치와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루스의 자리입니다. 제주에서 출생하여 제주에서 한평생을 보내고 살아 계셨습니까? 제주가 여러분의 루스의 자리입니다. 육지 혹은 도시에서 잠시 제주를 방문하셨습니까? 이제 곧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육지와 도시가 여러분들의 루스의 자리입니다. 이 루스의 자리를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며 한 샘플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한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떠나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 야곱의 고향입니다. 아버지 이삭, 모친 리브가, 쌍둥이 형 에서가 있는 곳이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숙하고 정다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는 하란이라는 아주 멀고 낯선 땅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 인생살이 속에서, 야곱이 살아온 인생살이 속에서 이런 위험하고 막연한 여행을 하기는 생애 처음입니다. 오늘날의 도로상의 거리를 비교해 보니 957km를 걸어가야 합니다. 하루에 성인이 10시간을 걷는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건강하게 걷는다 하였을 때 19일에서 20일이 걸려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참고로 우리 제주에서 서울 김포공항까지의 항공거리가 452km입니다. 그러니 왕복으로 왔다 갔다 걸어야 할 거리입니다. 자, 이제 출발하였고 가는 걸음 어느 한 곳에 이르네요. 피곤한 육신에 잠을 청해야 할 밤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육신의 피곤함에 충분히 안식을 취할 수 있는 호텔, 여인숙, 모텔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디서 자는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라. 그가 이런 곳이 어디냐 하면 19절 마지막에 나와요. 루스라는 성읍이랍니다. 도시급 규모의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루스라는 성 밖 루스 광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한 돌멩이를 돌베개 삼고 광야 흙바닥을 요로 삼고 하늘 밤하늘을 이불 삼아서 처량한 잠을 잡니다. 피곤도 쉬 풀리지 아니하는 잠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교 후반부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잠을 청하였으니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개인 한 사람 야곱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세 구절 말씀 함께 연이어서 13, 14,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야곱에게 세 구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의 깊이와 이 말씀의 감동을 알기를 원한다면 야곱이 처한 두 가지의 상황을 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 하면은 야곱이 처한 외부 환경적 상황이요, 두 번째는 그 외부 환경을 통한 자신의 내면적 상황입니다. 우선 첫째, 야곱이 처한 외면적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야곱, 그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아 2000km를 넘는 역사의 대장정을 이동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의학이 불가능하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등장하죠. 이른바 3대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나름 은혜를 주셔가지고 평탄한 인생을 삽니다. 하여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되었고 재미나게 야곱은 인생을 꾸려갑니다. 야곱 그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적인 모험담을 즐겨 들었을 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던 신앙인일 겁니다. 또 아버지를 따라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와 예배를 드렸을 테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종교적 문화 분위기에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나 그의 조부처럼 하나님과 대면해 보지는 못한 인물이었고요. 그랬던 그가 평탄한 인생의 종지부를 콕 찍는 자기 스스로의 사건 하나를 일으킵니다. 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유독 장남으로서 편애를 받았답니다. 모든 가족의 권위와 유산은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 모든 가정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것, 속상하고 화도 나고 아마 질투도 났겠지요. 또 형 에서는 남자같이 호탕하고 호골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답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인물이 형이었는데 정작 쌍둥이 동생 본인은 얌전하고 조용하고 늘 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형 에서를 더 좋아하고 편애할 법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형 에서를 불러 장자 축복권을 너에게 이양하고자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주특기인 사냥하는 고기를 잡아와서 사냥한 고기를 내가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늘 자기와 함께 했던 둘째 야곱에게 말하였고요. 어머니의 모략의 도움을 받아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속입니다. 하여 대신 형의 것을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탈취합니다. 나중에서야 온 가족들이 알게 되지요. 형 에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서요. 마음의 앙심을 품고 야곱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에서의 광분 어린 모습으로 인해 행여나 우리 두 아들 다 이를 염려를 느낀 이 노 부부가 밤에 야곱을 부릅니다. 하여 야반 도주를 시킵니다. 그의 외삼촌이 있고 모친 리브가의 외가가 있는 먼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란으로 떠나가거라 하고 야반 도주를 시킵니다. 아름다운 석별의 정을 가족들과 나누지 못하고 짐 하나 딸랑 사들고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가족사 사건 하나 마음에 품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당한 외면 환경적 처한 상황입니다. 제가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루스라는 성읍 근방에 있습니다. 이 루스는 자기의 고향에서 대략 9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바로 걸어가면 여행길 2일에서 3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여행 초반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등장하시어 방금 함께 읽었던 세 구절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자, 이것이 야곱이 처한 외적 상황입니다. 이제 둘째요, 야곱이 처한 내적 상황을 함께 나눌게요.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기 바로 직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령이 어떨까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과거를 얘기해 볼까요? 그는 남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가족 사이에 수치스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과 이야기 나눌 수 없는, 누가 들어도 자기 편을 들어주고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숨기고 싶은 자기만의 수치스러운 과거 가족사입니다. 자, 현재를 볼까요? 그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 때문입니다. 형의 분노린 광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의 살기 어린 눈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반도주한 것을 이제 알았을 텐데 또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형도 알고 있으니 길은 광야에서 외길인이 쫓아가면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따라잡아 광야 도상에서 자기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루스 성읍에 들어가 투숙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요, 먼 훗날 20년이 지난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 이 형이에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의 불길 속에서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떠난 에피소드 사건도 있었어요. 자, 이제 미래를 볼까요? 그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가댁 하란으로 떠납니다. 1, 20km도 아니고 장장 1000km를 가야 합니다. 가는 도중 예기치 못한 다른 위험한 상황과 사람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사막 한가운데서 끝날지 심히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또 무사히 하란을 가더라도 외삼촌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염려됩니다. 또 행여나 찾았다 하더라도 네가 나의 외조카라는 것 어떻게 알고 받아들여? 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또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낯선 타향살이의 그 힘듦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그리운 가족과 고향에 대한 보고 싶음도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과의 관계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큰 숙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막혀 있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이지 이건 살아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자살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정도의 인생 밑바닥입니다. 대인 기피 현상이 생길 법하고 밥이 안 넘어갈 법하고 잠이 안 올 법하고 혹시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는지 않는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루스라는 성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돌베개 베고 루스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이것이 모태신앙인 3대 신앙인 야곱이 처한 내면적인 상황입니다. 자살 외에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없는 인생의 최저점에서요, 바로 그때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진짜로 대면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예배는 드렸지만 이야기로만 따랐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꽉 막힌 시점, 인생의 최저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루스 광야로 친히 나와 주십니다. 야곱, 그가 그 인생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친히 야곱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를 만나러 루스 광야로 친히 찾아 나와 주신 그 하나님이 무섭고 엄한 삼신령의 모습으로 네가 그런 행실을 하니 네가 그런 업보를 당하는 것이 아니니 네 업보 네가 책임지거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읽었던 세 구절의 약속의 말씀과 위로와 세움의 말씀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제요, 이런 상황에서 세 구절은 다 읽지 마시고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15절 말씀이 야곱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면서 15절만큼은 더 큰 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제주의 평생을 살아가실 제주의 예배자들이요,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고 섭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육지 포항이라는 도시로 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존경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약속의 땅, 고향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꿈은 깨셔야지요. 비록 하나님을 만났지만 꿈은 깨고 현실로 돌아오셔야지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축도 받고 냉혹한 일상의 자리, 루스의 자리로 가셔야지요. 하나님과의 황홀한 만남을 가진 야곱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곧 이 제주에서 사는 내가 해야 할 동일한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아멘. 야곱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내가 잠을 청한 이 루스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라는 위대하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양반은 예배당, 예배의 자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꽉 막힌 나의 삶의 현장, 곧 루스 광야 현장에도 함께 하는구나.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은 뜨거운 찬양 집회가 있고 기도 집회가 있고 부흥 집회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녕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루스 광야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남들이 루스라고 부르는 자신의 위치를 향해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를 보셔야 해요. 19절 마지막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사람들은 루스 혹은 루스 광야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야곱은 무엇이라느냐? 베델이다라고 계속 줄기차게 선포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루스 광야에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잠을 청하지. 또 남들은 루스 광야를 축복받은 땅이라 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루스 광야에 누워있던 자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모태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루스 광야인 것을 항상 알았지만 루스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베델이었구나. 남들은 루스 광야라고 하면서 이곳에 오진 않지만 나에게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루스 광야, 이른 아침 어김없이 해는 뜹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아침에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지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더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두 종류입니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베개 삼았던 돌멩이입니다. 하나는 비상식량과 비상의약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름입니다. 그 돌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아니요. 루스 광야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루스 광야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자리임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내 외면적인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과거가 사라지나요? 여전히 수치스러운 과거, 말할 수 없는 과거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의 위험이 사라졌습니까? 에서가 쫓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살기의 위험을 불현듯 느끼지 않을까요? 또한 미래의 보장을 받았습니까? 네가 외삼촌 댁 라반 댁에서 열렬히 환영받으리라 약속이 지금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모든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변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루스라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루스 광야가 엄연한 현실인데 그는 이제 더 이상 루스 광야를 루스 광야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 기도, 찬양의 자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 루스의 자리에도 친히 함께함을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루스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께 어설프지만 빈티나지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루스 광야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루스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그가 오늘 가야 할 암담한 광야의 길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3부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열렬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축도를 받고 이제 곧 여러분들의 루스의 자리로 들어가셔야지요. 교회가 좋사오니 교회만 있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의 루스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 베델의 자리입니다. 15절 약속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베델의 자리임을 믿고 15절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루스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15절 약속의 말씀 교회 주보 뒷면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오려 놓으셔서 읽으시고 외우시고 씹어 먹으셔서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루스의 자리에서 뭘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 지난주 들었지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빌드업 건사해 나갈 것인가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찬양을 입에다 붙입시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찬양을 입에 붙이시는 겁니다. 어떤 찬양이요? 높은 산에 그 여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난주보다는 좀 잘 불렀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제사를 루스 광야 현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15절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꽉 붙잡고 루스 광야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루스에 함께하는 내 가족들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제주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 가족들에게 바카스 한 병 먼저 사다 주십시오. 함께 이 루스 광야길 잘 가자고 격려하십시오. 이곳이 누추하고 비좁고 습하고 비가 새는 우리 집이라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라고 격려하면서 나의 가정, 나의 집, 우리의 제주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래, 이곳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베델이지. 여러분은 루스의 예배자입니다. 베델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루스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과 인생을 잘 빌드업 건사해 나가시는 루스의 예배자, 베델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시고 제주의 삶 속에서 행여나 루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배자의 자리에 뿐만 아니라 루스의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고, 나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는 자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삼부 예배 성도님들이 각자 주어진 루스 현장에서 베델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약속의 말씀 15절 의지하고 찬양의 제사로 가정과 인생과 제주를 빌드업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